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차를 타고 오느냐,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 어떤 가방을 들고 오느냐,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겠죠.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느냐,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외가 이제 공경할 경자고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경탄하고 우러러보는 마음,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경탄하는 마음이 막 넘쳐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여행을 가서 그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근데 그거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앞에서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낀다면 그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큰 경이로움을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경이로움이 있으십니까? 와,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구나, 멋지시구나,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게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 예배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억지로 자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런다고 없던 경외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다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언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때 내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이 그냥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고, 의무감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냥 1시간 때워주는 것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몇몇 분을 소개해드리면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을 꿉니다. 꿈에 하늘 꼭대기에 다다른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그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꿈이 깼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경외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야곱은 사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직접 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는 사막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관목이에요. 너무 말라있기 때문에 불 붙으면 확 타버려야 돼요. 안 탑니다. 너무 신기한 광경이라서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늘이 열려서 하늘 성전에서 지금 천사들이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고백합니다. 나같이 부정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죽게 생겼구나.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뵙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권능이 압도되어서 그 자리에 그냥 납작 엎드려졌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의자 위에 앉아 계시겠어요? 다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되실걸요? 이게 경외감이에요. 이들이 느낀 마음이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비하고 그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 그분을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깊은 존경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경외감을 품게 되고 그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절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드리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서 지금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겠어요? 얼마나 그 예배가 전심으로 드려지겠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분들처럼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직접 대면하는 경험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못 가지게 될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얼마든지 경외감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경이로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 예배가 연락되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예배자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묻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대체 누구냐? 무슨 뜻일까요? 어딘가에라도 이런 귀한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 어디 없느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감찰하신다고요? 온 세상을 샅샅이 감찰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실까요? 경외하는 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찾기 힘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만 찾을 수 있으면 굳이 뭘 온 세상을 다 뒤지시겠어요? 여기도 많다면 여기만 보셔도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샅샅이 뒤지시고 찾으시는데 목적이 뭐냐?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시려고요? 능력 베풀어 주시려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려고. 여러분,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찾으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 베풀어 주세요. 그를 붙드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그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가 대형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자들 중에 나를 전심으로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 눈에 띄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붙드십니다.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4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4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복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많은 복들이 있죠? 그 복들 가운데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복이 뭐냐면 이 복이에요. 바른 길 가는 복, 진리의 길 가는 복. 여러분, 바른 길 가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게 다 허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진리의 길 가지 않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허사가 돼요. 바른 길 가지 않으면. 바른 길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사상두각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다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 중에 가장 근본적인 복, 가장 우선적인 복이 뭐냐면 내가 먼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하세요. 우리가 계속 바른 길 가야 되는데, 그러면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작은 선택들의 합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모습, 자,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내가 과거에 내렸던 모든 결정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거예요. 나의 인생, 나의 인격, 나의 삶, 모든 것이 남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내렸던 결정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나의 과거의 결정들의 집합체예요. 누구 탓할 수도 없죠. 내가 내린 선택이 지금 나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요,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모여서 앞으로 나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내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선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정말 잘 내려야 돼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3만 번 정도 선택한다 그래요. 심지어 음식에 관련되어서도 하루에 200번 이상 선택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탕수육 찍먹할까, 부먹할까, 오늘 반찬 뭐 해 먹을까. 음식에 관련해서만 200번 이상 결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 잘 못하는 결정장애자들 진짜 힘들겠죠. 날마다 선택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사모님.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좌우됩니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TV 광고에 나왔던 유명한 카피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아시네요, 그죠? 순간의 가전제품 선택, 그 광고인 것 같은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10년만 좌우할까요? 나의 평생을 좌우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받는 복이 뭐냐 하면 이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요. 정말 놀라운 복이잖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엉망이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해서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우선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면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순간에 누구에게 나아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뭐 할까요? 여쭙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가진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쭙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분께 나아가서 여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길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본 자세예요. 여쭙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네가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묻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 그분이 여쭈을 때 어떻게 그분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당연히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가 택할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 가르치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손가락으로 방향을 지시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세밀하게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저리로 가.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손가락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어느 날 말씀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확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아시아를 계속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계속 막으세요. 성령을 통해서. 상황이 바울을 글로 못 가게 만들어요. 그 결국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거나 상황을 막으시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 나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런 하나님의 손가락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통해 늘 바른 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복. 자, 두 번째 복은 온전한 인생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생으로 빚어가십니다. 13절 전반부에 보면 영혼이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평안이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이죠, 그죠?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살롬 그러면 안 됩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채워지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완벽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이 지금 이 시를 기록할 때 언제 기록했냐 하면 원수들로부터 핍박받을 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읽어보면요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냈던 기간이 몇 년이 안 돼요. 다윗이 80살 넘게 사는데 토탈 몇 년이 안 돼요. 늘 원수들에게 시달리거나 쫓겨다니거나 힘겨운 일을 겪거나 정말 파란만장 풍파가 끝이 없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경외했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샬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샬롬의 인생 같아 보이십니까? 평안하게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그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과 이 사람의 삶의 현실이 너무 매치가 안 돼요. 간극이 너무 커요. 이게 평안한 삶일까요? 이게 샬롬의 삶일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편안하고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샬롬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다윗은 지금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샬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온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게 샬롬의 삶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때 다윗의 삶은 비로소 샬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지금 원수에게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을 얻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해요. 그럼 이 샬롬이 뭘까요? 이 샬롬의 뜻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련들을 통해서도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셔. 내 삶을 완벽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계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완벽한 삶, 온전한 삶이 샬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는 모든 현실적인 시련들은 그 다윗의 인생에 꼭 필요한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다윗의 인생이 연단되어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마저도 다윗에게는 샬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수많은 시련들을 겪게 하셔서 그의 삶을 점점 더 온전한 샬롬의 인생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시련들이 다가오잖아요. 고난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이때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해도 절대 우리 인생이 마냥 평탄한 삶을 안 돼요. 다윗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근데 얼마나 롤러코스터 같아요, 인생이.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의심합니까? 불신합니까?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샬롬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련 가운데 두셨지만 이 시련마저도 내 인생의 완벽한 샬롬의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연단의 도구, 자양분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현실적인 시련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거 주실까요? 하나님이 세디스트이십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막 어렵고 힘들어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기뻐하시려고 그 모습 보면서 박수치려고 이 어려움 주실까요?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면. 그러면 나한테 어려움을 주실 때 다르게 해석해야죠. 하나님 나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거 주시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야죠. 그럼 왜 주실까? 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서 샬롬의 인생,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시련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의 자양분이 되고 연단의 도구가 되고 샬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재료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먼저 영혼의 샬롬을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니 지금 염려거리가 눈앞에 가득 있는데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래요. 울면서 부족한 마음으로 찌들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너희가 염려 가득한 그 현실 속에서도 나한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떨어지리라? 아니죠.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무엇과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뭘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응답 먼저 주신대요? 아니죠. 평강을 주신다고 그래요. 영혼의 샬롬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응답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이 즉각 되는 것도 있지만 몇 년이 지나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뭘로 지키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샬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있고 바라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기도가 지금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그 때만큼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제가 원망과 불신과 두려움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거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영혼의 샬롬부터 먼저 주십시오. 이 기간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 제 인생도 샬롬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이것이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되고 나에게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의 인생을 온전한 샬롬의 인생으로 빚어가실 거야 라고 고백하시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 사람들이 그게 샬롬이 될까요? 그 사람들이 그게 유익이 될까요? 안 돼요, 별로. 결국 다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선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담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빚어서 나의 인생을 샬롬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동산을 상속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정복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세요.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세요. 자, 그 땅이 그 가족들에게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기업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이란 단어 많이 보시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 분깃, 나의 목, 나의 전 재산. 그래서 그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이제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물려줘요. 그 기업을 물려줘요. 후손들에게. 그래서 지금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할 것이다, 그 말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각 가족에게 주신 그 땅을 후손 대대로 물려주게 하실 것이다. 이게 왜 복일까요? 여러분, 그 땅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뺏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 제국의 땅 다 뺏기잖아요. 남유다 2지파는 바벨론 제국의 땅 다 뺏기잖아요. 땅 상속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상속해 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부동산을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와 현실적인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어요. 땅을 상속해 주려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후손에게 계승해 주고 그리고 그 기업도 준다는 뜻이에요. 영육의 복을 물려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잘 살까요? 아니잖아요. 무엇도 물려줘야 돼요? 믿음도 물려줘야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주십니다. 자기만 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과 현실적인 복, 자기 자손도 똑같이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땅을 상속해 주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때에 믿음이 끊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 때에 믿음이 끊기지 않게 없어서 내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언제 이런 복을 받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습관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때워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내게 주신 그 복이 내 자녀들에게도 계승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밀한 사귐을 허락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이 복이 가장 좋은 복이에요.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복은 내가 먼저 바른 길을 걷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복은 이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친밀하게 대하시고 깊이 교제해 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여기서 친밀함은 가족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처럼 여기신다고요? 가족처럼 여기신다고요. 왕족이 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왕의 가족이 되는 것. 왕만큼은 아니겠지만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겠죠. 로얄 패밀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그보다 한참 더 무한히 더 높은 디바인 패밀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의 가족, 신적인 자녀가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요. 호칭이 참 재밌잖아요. 아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내뱉으신 말씀이, 단어가 뭐냐? 아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요. 그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정말 그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게 그 장면밖에 안 나와요. 명시적으로 나온 장면이. 아빠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를 아빠라고 좀 불러주겠니?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호칭은
너무나 친밀하고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호칭이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빠는 또 어감이 또 다르잖아요. 아빠는 진짜 친밀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아빠라 부르라 그러세요. 우리는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전지전능하신 그분,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 모든 것들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 모든 것들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이 내 아빠예요. 속된 표현으로 얼마나 엄청난 백입니까? 국회의원을 아빠로 둬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을 아빠로 두면 얼마나 그게 큰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빠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애정과 관심을 다 쏟아부어 주세요. 자녀의 모든 감정에 공감해 줍니다. 자녀가 눈물 흘리면 아빠 눈에는 뭐가 흐를까요? 피눈물이 흐르죠. 자녀가 아프면요, 아빠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요. 차라리 내가 쟤 대신 아프고 말지. 그게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뭐 조금만 잘해도 어와둥둥이 너무 잘했다, 아이고 잘했네 칭찬하고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그게 아빠잖아요. 아니, 여러분의 아빠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빠를 생각하시라고요. 우리 아빠는 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빠는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아빠는 언제나 자녀 편에 서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든든한 보호막 울타리가 되어줘요. 아빠는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얘기들을 아낌없이 들려주고 자양분이 될 교훈을 가르쳐주고, 아빠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빠가 되어주신다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은 양관식 씨를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고, 학씨가 아니고 양관식 씨예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저렇겠다 하는, 하나님은, 근데 그분은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돈도 별로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내 아빠면 뭐가 두려울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빠인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습니다. 절대 지금처럼 염려, 근심에 찌들려 살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아빠라고 부르고 그분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분들의 삶은요, 너무너무 담대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세상아 다 덤벼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아빠를 모시고 살았던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별명이 뭐예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뭐 가진 것도 집불도 없으면서 너무너무 담대해서 로마 제국과 맞짱 뜨잖아요. 그래, 죽여봐.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그러고 살아요. 감당이 안 된다고요. 왜 그러고 살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빠 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날마다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인생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빠 되는 인생이 세상 최고의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인데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별칭이 많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무슨 뜻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많잖아요, 그죠? 별칭이, 그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 복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명칭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명칭이 뭘까요? 내자. 뭘까요? 첫 글자 임, 마, 누, 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로 그냥 끝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뭐 추가적으로 바랄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하나님을 가서 아빠,
그럼 끝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구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구할지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 그럼 구구절절 구할 필요도 없어요. 아빠, 그럼 끝나요. 이 아빠라는 단어가 가진 능력. 근데 우리가 이 아빠를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의 아버지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아빠,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다 돼요. 이거 누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거 진짜 누리는 분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복을 충만히 누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못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정말 액면 그대로 다 누리셔야 돼요. 저도 그거 다 못 누리고 있어요. 이거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많이 누리냐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 있어서 그분이 내 아빠가 되어주신 사실에 확신이 생기면요, 그걸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알게 됩니다. 이런 인생,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복.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대흥교회에도 매일 찾고 계세요. 예배하러 모인 모든 분들을 중심마다 다 들여다보시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찾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늘 바른 선택하게 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샬롬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그게 다 자양분이 되어서 결국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인생. 그리고 영육으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임마누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이 아빠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인생. 얼마나 멋지고 복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고 더 깊이 알게 해 주시고 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나를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시면 그에게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